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진창투성이의 길을 한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푸블리오스. 정확하게는 푸블리오스 발레리우스 아미키우스 루푸스. 오늘 소개할 두 책의 주인공입니다. 빌립보 출신 로마 시민으로서 잠시 제국의 수도 로마에 머물던 주인공은 한 유대인 가정의 만찬에 초대받아 가는 길입니다. 그 모임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글레멘드와 유오디아는 그 가정을 통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전에 자신들이 기웃거린 다른 종교나 철학과는 아주 다르다면서 호언장담을 하죠. 그렇게 우리 친구 푸블리우스는 긴장 반 호기심 반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로마 시내 도로 사정이 열악한 것은 도시가 급격히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노예가 유입되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데다 최근에는 큰 화재도 발생해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그 즈음에 로마로 들어온 이민자로서 가정교회를 주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친구요 동역자인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 손님들이 집으로 속속 도착합니다. 연로한 할머니 가족, 고위 공무원과 그의 노예, 유대인 직물공과 두 딸, 노예의 친구 등 다양한 계층과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푸블리우스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대체 뭘 하려는지 궁금해지는 방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글레멘드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그날의 예배는 식탁 앞에서 손님인 푸블리우스를 최고 귀빈석에 앉히면서 시작합니다. 그곳은 신분의 귀천이나 나이 제한을 넘어 불신자까지도 포함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이후 예배는 다소 밋밋하게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편안히 식사를 하며 조곤조곤 대화하고 한 소녀가 자작곡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윤리적인 토론을 진행하다가 바울의 편지를 낭독하기도 하죠.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궁금하였다. 그들이 자기네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신에 대해 익히 생각하던 방식과는 영 딴판이었다. 성찬과 식사가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주인이 노예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간간히 푸블리우스가 듣기에 생소하고 황당한 한 사형수의 이야기와 그가 부활했다는 허황한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순서는 억지스럽거나 산만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이 모임 전체에는 종교적으로 볼 때 의아스러운 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아는 한 그때까지 일어난 일들 가운데 종교적인 내용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전의 틀은 고사하고 어째서 사제조차 없단 말인가? 아니면 더 진정한 종교성과 같은 무언가가 또 있었던 것일까? 그러다가 만찬이 끝납니다. 어른들은 식기를 정리하고 아이들은 모여서 공기놀이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누군가 기도를 시작하죠. 그 기도는 일상적인 말투로 대화하는 방식이었는데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한두 마디씩 동참하죠. 그리고 아굴라가 말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은사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죠. 그의 말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흐른 것이 전혀 놀랍지 않았다. 우리의 대중적 도덕가들처럼 상투적이고 꾸밈이 없었음에도 그의 말에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 비록 그가 한 모든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윽고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복을 빌면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상이 1세기 제국의 수도 로마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예배 실황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온 늦은 밤
로마의 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도둑과 노상강도, 들깨와 돼지, 창문으로 투척하는 구정물과 대소변의 위협이 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로마를 덮고 있는 암담한 영적 현실을 반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푸블리우스는 그날 밤의 모임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처음이라 확신이 없고 다음 모임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쩐지 초대에 응할 것 같다는 좋은 예감으로 회상을 마친 푸블리우스는 속편인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에서 어엿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번에는 생생한 자신의 일상으로 초대하죠. 간밤에 주신 단잠과 우리 앞에 차려진 음식과 마실 것, 오늘 허락하실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신앙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해를 비추시며 시편 기자가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가 처음 드렸던 예배처럼 푸블리우스의 일상도 평범합니다. 자고, 먹고, 마시며 생업에 종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토론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 되기 전의 하루와 다르지 않았겠죠. 다만 차이점이라면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갔다는 점일 겁니다. 푸블리우스는 당시 사회 여건상 노예를 소유하지만 학대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신앙 선배를 본받아 해방해 주기도 하고요. 저 유명한 로마의 목욕탕에서 문화 충격을 겪기도 합니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의 일상은 항상 그렇던 대로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신앙의 고민이 진지하게 녹아 있습니다. 벨릭스는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우리가 공동신앙을 타협하는 것으로 느끼기를 원치 않는다. 푸블리우스는 국가, 지역사회, 고통받는 이웃,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에 대해 신자로서 고민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자신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예배 처소에 모인 자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렇게 신앙도 깊어갑니다. 나는 이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음을 배웠다. 아마도 이를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도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흥미롭다. 집에 도착하니 유니아가 말했다. 우리 오늘 참 잘했어요. 난관도 있긴 했지만 무사히 잘 넘겼고요. 그럼요. 잘 해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책 두 권은 가이오, 아리스토블로, 아굴라 등 성경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름들의 1세기 로마의 생활상을 가미하여 흥미를 끕니다. 여담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표지에는 당시 로마인들의 식사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흥미로운 열쇠도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강대장도 주보도 없는 자유로운 토론과 기도, 찬양, 모두가 예배 인도자여 참여자가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종, 성별, 신분, 나이, 권위의 차별이 없는 완전한 평등도 물론입니다. 무엇보다 모두 깊이 공감하는 복음이 충실히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초신자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푸블리우스의 여정을 따르면서 우리는 예전은 없으나 예전이 녹아있는, 즉 신앙 고백, 기도, 회개, 설교, 구제, 교제, 나눔과 섬김이 충실히 드러나는 예배를 들여다볼 수 있으며 오늘날 나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끌어낼 수 있죠. 문학에서 공감각이란 2개 이상의 감각을 사용해 하나의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책들은 그런 공감각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신선한 충격, 잔잔하게 흔드는 감동, 가볍고 깊은 대화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삶을 매개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얇고 가볍지만 매우 무겁고 강력한 책입니다. 하지만 독서는 비판적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입니다. 소설의 기본은 허구이고요. 그래서 미화가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따왔고 정교한 고증을 거쳤지만 독자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모두 온유하고 신사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오히려 초대교회의 여러 문제와 한계를 드러냅니다. 현실은 마냥 아름답지는 않죠. 그러므로 책의 내용이 완전한 모범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이 오늘날 교회에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예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우리가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예배 전통은 살리고 동시에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푸블리우스 부부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으며 책의 결말도 그런 면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주인공들의 하루하루에는 죽음을 감수하는 신앙의 결단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고발당하고 죽을 수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그렇게 치열하고 위험천만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을 유지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극적인 변화와 드라마틱한 나날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만 잘 유지해도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날들이어도 정교하게 맞물리면 충분합니다. 우리도 나름 가열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두 세계가 충돌하는 세상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고민 없는 신앙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상은 평범해도 내면에는 치열한 생각이 넘실거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책이 아주 얇습니다. 그림이 있어서 분량도 적습니다. 글자도 커요. 가볍게 읽으시기에 좋습니다. 옆에 두고 읽으시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하루를 생각하고 인생과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